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베르크 마이어라고 하는 독일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인이 전쟁 중에 소련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우크라이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 또한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웨일즈에 있는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은 특사를 받아가지고 베를린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흩어진 세 자녀를 찾아가지고 이제 함께 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르크 마이어도 그 수용소에서 나가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가족과 함께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그것은 임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한 여자는 석방한다고 하는 그런 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르크 마이어는 고민을 하다가 자기에게 늘 친절히 대해주던 간수에게 자신이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전쟁의 비극인데요. 여러분 이 여인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인의 행위는 죄인가요? 아닌가요? 상황윤리를 주창한 플래처 교수는 이것을 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렇게 한 것은 성적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나중에 내리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단순한 이론이나 원리만 가지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플래처 교수의 말처럼 이 세상에는 명확하게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러다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그러한 회색 영역, 더 그레이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검은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회색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윤리에는 규범윤리가 있고 상황윤리가 있습니다. 규범윤리는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될 보편적 윤리입니다. 이것은 세월이 지나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뭐 세월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윤리는 그때그때 다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동양과 서양이 다르고 나라와 민족과 문화와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각기 생각이 다른 것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제의 불법이 오늘의 합법이 되고 어제의 합법이 오늘의 불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은 늘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윤리와 규범윤리가 충돌할 때입니다. 이 둘이 충돌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지만 이게 서로 충돌을 하면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제 고민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전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숫자가 늘어나는 그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아주 고된 일을 막 시킵니다. 이것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면 아기를 가질 힘이 없을 것이다. 피곤해서 다 나가 떨어지지 아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막 고된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더욱더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화가 난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여자 아기면 살리고 남자 아기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악하고 못된 명령이죠. 그러나 그래도 그 명령은 지켜야 될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산파들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불면의 시간을 보내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리 집안이 다 망해서 이 땅에서 없어질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는 없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그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스릴지언정 하나님의 뜻은 거스릴 수는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선택과 결정의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앞에는 날마다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것으로 결정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상황 윤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그럼 근거로 결정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선택 결정의 근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틀림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파들이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기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은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즉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사랑하면서 두려워한다.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무척무척 사랑하는데 그런데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매우 친밀하게 하나님을 느끼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영역, 내가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선이 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친밀해질수록 조심성 없이 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는 그냥 예의를 갖추고 조심을 막 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친밀해졌다고 생각이 들면 조심성이 사라지죠. 가족 간에 서로 다투는 것도 말이죠. 서로 사랑하며 친밀하는데 그렇게 친밀해졌는데 그 친밀함 속에 경외감, 조심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심조심하면 안 다투는데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셔서 에덴 동산의 모든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모든 과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마음껏 에덴 동산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을 딱 그어주셨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넘습니다. 하나님이 친밀하게 너무너무 잘해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죄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을 딱 넘어가지고 그 선을 넘어서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유학 와가지고 자신은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호도 막 잘 지키고 왼마일이나 보고 신호도 잘 지키고 속도도 잘 지키고 속도도 신호도 지키고 속도도 지키고 또 뭐 사인 있잖아요. 멈춤, 뭐 양보, 뭐 등등 이 모든 교통법규를 잘 지켰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자기가 잘 지켰는가?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는데 자기는 교통경찰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잡히면 이게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이게 뭐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교통경찰 잡힐까봐 철저하게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잡혔대요. 저는 100번 잡힐 걸라고 부주의해가지고 교통 코트에다가 갖다 준 돈만 해도 엄청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통경찰이 무서워서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면,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하나님의 법규를 잘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죄와 타협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해서 만만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살아? 하면서 말이죠. 이번만, 한 번만 하면서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죄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 고위직의 사람들이나 재벌의 거물들이, 재계의 거물들이 검찰 앞 포트라인에 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번 눈 감고 행했던 그 죄가 결국에는 올무가 되어가지고 망신을 주고 감옥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기회도 빼앗아가고, 자리도 빼앗아가고, 명예도 빼앗아가고, 또 평안도 빼앗아가고, 기쁨도 빼앗아가고, 자유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갑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이것도 죄걸란이요. 그러면 자기 몸에 독소가 나오고, 그래서 자기 몸이 또 안 좋아지고, 또 마찬가지로 상대편에게 그 관계 속에서 매우 힘들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죄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잠언 16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2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사람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를 짤막하게 같이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인데, 왜 이웃을 속이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웃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속이며 어떻게 이웃에게 죄를 범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제 모든 삶이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지죠. 자녀 관계도 바르게 질서가 딱 잡힙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균형이 잡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악이 시작됩니다. 사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죄악이 발생하고, 또 한국에 보면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은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범죄 행각이 발생되는 것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죄악이 그 사람을 지배하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래서 불행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죄를 질 때가 있걸랑요.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걸랑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것인가?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 그러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을 잊어먹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조심성이 있어가지고 저 자신을 이렇게 좀 조심조심 하는데 그걸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그런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책을 쓴 조 도우스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십시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1년 365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산파가 죽음도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조건, 상황, 어떤 환경, 사람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요새 외우고 있는 시편 103편의 그 말씀 거기도 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산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가지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나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의로운가라는 것보다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적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수단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면 이것은 잘못입니다. 설교 초두에 베르크마이어 그 여인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고 싶다 할지라도 간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해서도 안 되죠.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그 남자는 결국에는 간음을 했잖아요. 간음은 항상 쌍방간이 죄악이니까
나뿐만 아니고 상대편도 죄를 범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문제는 뭐 이런 우리가 잘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죠. 평소에는 뭐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가 나 자신이 그 상황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막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뭐 그래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똑같으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또 인도해 주세요. 그런 경우 저는 경험이 있죠. 이런 상황에 제 와이프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꼭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해결도 해주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또한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했다면 그 죄를 상황 탓으로 돌리거나 자기 합리화를 할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다고 솔직히 자백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자기 합리화할 게 아니라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치관이 혼탁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왜곡되었거나 결여된 사회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생각에 좋게 여겨지면 그것을 허용하고 따르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 없어요. 내 생각에 이게 맞으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의 절대 권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 내가 필요하면 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요. 내 기준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내가 좋게 여기면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은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윤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들의 피치 못할 상황은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샌디오그 대학에서 이 상황 윤리를 가지고 이제 이 플래처 교수하고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몽가메리 교수하고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때 플래처 교수는 막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존 몽가메리 교수한테 꼼짝 못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자꾸 막 제시하면서 이럴 때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아기를 죽이면 온 사람이 다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 아기가 막 울고 있는데 적군이 막 포위하고 있는데 아기를 죽이면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아기 때문에 다 죽을 거냐? 이런 식의 막 질문들. 이런 질문을 막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 꼼짝 못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 존 몽가메리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혹 죄를 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행동의 동기는
선을 위한 것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내 행동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내 행동은 선한 것입니다. 라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 대답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말씀 순종에 대해서 자꾸 이유와 핑계를 대며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병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 욕심, 세상 거 바라보고 거기에 욕심 들고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또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꾸 생각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자꾸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생각해야 돼. 또 까먹는 거예요. 잊어먹으면 제가 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자꾸 하면 이게 곁길로 나가지 않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주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